자,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자세가 어때야 될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매 새벽마다 변함없이 이 식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고 참으로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이 새벽 참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이 새벽 나오는 자세 어때야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잘못된 자세로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자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내가 특별하다고 어떤 이런 딴 사람은 새벽 기도 하는데 나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다, 어떤 이런 잘못된 교만한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면은 이 새벽이 참 어떻게 보면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내 마음의 교만한 마음 어떤 이런 쪽으로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어떤 자기 교만 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남들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네, 나는 그래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어떤 이런 잘못된 관점으로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또 그리고 새벽을 나온 데 있어도 딴 사람들은 새벽을 안 나오는데 왜 나만 나와야 되냐, 이 새벽을 나오면서 항상 이 속에 불만이 있어. 그렇다고 안 나올 수도 없고, 특별히 보면 이 교역자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눈치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고, Why me? 왜 납니까? 남들은 안 나와도 목사는 아무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저도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괜히 눈치가 보이죠, 그죠? 이것도 아니에요. 새벽을 나오면서 막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가? 참으로 새벽을 나온 데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 특별히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이 힘, 이거 아무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잠을 이긴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잠을 이기고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가 하면은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것이고, 이 새벽에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겁니다. 이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잠을 이기고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 그런 마음에서 새벽에 나올 때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것 아니고, 참으로 내가 교만한 마음도 바람직한 마음이 아니고, 불평하는 마음도 바람직한 마음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나를 불렀구나, 분명히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할 것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보고 싶으니까 나를 깨운 거예요. 오늘 보기 싫었으면 분명히 시계가 안 울렸던지, 아니 안 울린 건 아니에요, 울려도 못 들었던지, 아니면은 딱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가기 싫고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겼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이 새벽에 불렀을까,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이 새벽 기도가 불만도 아니고 교만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새벽에 드리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드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날로 이 새벽을 통해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쭉 드리면서 우리가 또 새벽에 매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방언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방언을 같이 하다 보면은 목사 방언과 다 똑같이 이렇게 성도들이 다 닮아갑니다. 다 닮아가게 돼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매일마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3년을 드리고 나면은 목사 신앙이나 여러분 신앙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가고요, 목사가 받는 복, 이것이 여러분의 복이 그대로 같이 갑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말 안 해도 이 마음이 통합니다. 말 안 해도 이 영이 통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열매들, 이것을 보면은 요한은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눈이 감긴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이건 열매만 봐도 요한은 분명히 알아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본대로, 내가 지금 이대로 본대로 가서 전해라. 그러면은 요한은 반드시 알아볼 것이다, 확신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이 비록 의심했지만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 대해서 구속사의 흐름에서 요한이 차지하는 그 위치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요한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요한의 위치가 제대로 성립되어질 때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이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반드시 메시아, 이 뭡니까? 이 엘리야, 요한이 와서 증거되어지, 이것을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의 위치가 성립되면은, 이것이 정립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정립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오늘 보면 두 가지 풍자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가 하면은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풍자적인 이 질문 뒤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인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답이 뭐죠? 노,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그 당시 유대 광야에는 이 갈대가 많았습니다. 갈대가 많았어요. 그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시대 상황을 담고 있어요. 그 시대 상황. 그 시대 상황, 흔하디 흔한 많은 사람들,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가 뭔가 뭐 인기가 있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흔하디 흔한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당시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하면서 간신배처럼 활동하면서 자기의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다 헤롯 왕이라든지 당시 대제사장도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도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때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군병들을 이용하고 예수 죽이려고 하고,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자기의 이름 내기 위해서 신앙을 앞세워서 어떤가 하면 돈을 사랑하고 요리 같다 조리 같다. 여러분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자기를 위해서 요리 같다 조리 같다 예수님 팔기도 했고 제자가 되기도 했고, 한 단면입니다. 한 단면.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떤가 하면 전부 줏대가 없어요. 줏대가 없이 요리 같다 조리 같다 자기의 어떤 입신양명을 위해 살아가는 이 유대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 시대 상황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이 갈대가 아니란 거예요. 그 흔하디 흔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시대에 자기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바람에 모두가 흔들리는 바람의 갈대와 같은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강직성을 가진 참된 선지자임을 이야기하고자 오늘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례 요한 보십시오.
헤롯과 총 헤롯 앞에서도, 그 당시 헤롯 왕 앞에서도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헤롯 왕 앞에 가서 그 앞에서 굽신굽신하면서 비 맞춰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뭡니까? 요단 강가에서 세례 베풀 때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인가 누군가 싶어가지고 엿보러 온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당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 당시 권력을 쥐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 같으면 전부 거기에 굽신굽신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것을 바라며 그렇게 살았지만, 세례 요한은 보통 범인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강직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증거한 참된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리조리 붙어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가서 유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아니면 내 귀만 즐겁게 하려고 하는, 이 시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설교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설교 속에 설교 잘한다는 말은 딴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고, 이것이 설교 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좋은 설교 들으러 오는데, 사실 보면은 좋은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이것을 좋은 설교로 착각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예요. 요리조리 나한테 내 기분 맞춰주고, 내 가려운 곳 긁어주고, 어떤 내 비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시대도 세례 요한과 같은 강직한 성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버그린 성도들, 저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뽀로로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끝까지 함께 이것을 이겨나가고 기도해 나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중심을 잡고, 성경에 보면은 기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교회의 기둥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특별히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강직한 거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한번 신임을 주면 끝까지 그를 위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게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신앙의 어떤 이런 강직성, 현대판 세례 요한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아니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또 보면 또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더냐? 광야에 지금 너희가 그거 보러 갔더냐? 여기도 보면 답이 뭡니까? 노예예요. 노. 아닙니다. 그러면 왜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데 왜 나갔느냐?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약대 틀옷을 입었어. 부드러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의 옷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의 어떤 약대 틀옷을 입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세속에 때묻지 않고 매이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만약 세례 요한이 당시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의 귀에 달콤한 말만 골라서 들려주었다면 세례 요한도 분명 멋있는 옷,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아마 왕궁에 있었을 겁니다.
왕궁 선지자로 아마 이렇게 이름을 얻으면서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왕 앞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헤롯 왕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감히 그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았습니다. 질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고 되고, 감옥에 갇혔으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약대 트롯을 입은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과 때묻지 않은 자, 세상의 어떤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죄에 대해서 과감히 지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 앞서 죄로 가득 물던 그들의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시키는 자 아닙니까?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이런 것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약대 트롯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똑같아요. 이 시대 약대 트롯을 입을 수 있는, 다시 말해 돈에도 흔들리지 않고 명예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에서 뭔 좋은 자리 준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어떤 이 시대에 이런 약대 트롯을 입은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돈에 따라 움직여, 돈에 따라 어떤 세상의 이 물길에 따라 움직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아무리 건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의 갈 길을 가야 돼.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 세상의 풍조, 부드러운 옷을 쫓아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약대 트롯을 입은 사람은 그것에 매이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풍조가 어떻든 뭐가 주위에서 어떻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 약대 트롯을 입고 먹는 게 뭡니까? 메뚜기와 석청 아닙니까? 결국에는 야생에서 나는 그것을 먹으면서 매이지 않았어요. 이런 것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이 시대 참된 성도는 세상이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세상과 어떤 구별된,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보면은 선지자의 역할, 가장 큰 역할이 뭔 줄 압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첫째는 백성들이 죄악된 길로 갈 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선지자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여호와의 위로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제시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의 사명 중에 하나가 메시아를 통해 절정의 일을 구속사의 맥을 잇는, 다시 말해 모든 선지자들이 그 예언 속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현실적인 요기꼴로 끝나지 않아요. 전부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했고 위로를 이야기했고, 여기서 말하는 위로, 선지자들이 말하는 위로는 궁극적으로 뭔가 하면은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와야만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해서 잠시 고생합니다, 수고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임시 잠깐은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 않아.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뭔가 하면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와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야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위로는 뭐와 관계되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겁니다.
그게 위로예요. 그리고 참된 소망은 뭔 줄 압니까? 너희가 나라에서 해방되리라. 이게 위로가, 이게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참된 소망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만, 영생에 들어가야만, 이게 참된 소망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몇 년 더 산다고 해서 그것이 뭔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임시 있다가 없어질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류의 참된 소망은 예수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어떤가 하면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전부 무엇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은 메시아 예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 바로 앞서서 예수님을 소개한, 바로 그 앞에서 소개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며 세례 요한이 올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선지 엘리야가 올 것이다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서 온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의 활동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위대하고, 두 번째는 그의 사역이 위대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구약 선지자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바로 그 적석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 28절 이 모습을 해석한다면 세례 요한도 위대하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어떤가 하면 계시의 점진성을 이야기합니다. 옛 세례 요한은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을 영접한 이 신약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언했다면, 예언을 하며 소개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그 예언된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직접 어떤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의 업적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례보다 더 큰 일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시의 점진성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보다 더 확실하게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보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다시 말해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계시를 확실하게 붙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축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도 여러분은 복된 자예요. 귀한 자입니다. 구약 성도는 그걸 바라만 보다가 수많은 선지자입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메시아의 그걸 기대하다가 그들은 이 땅의 생을 마감했어. 그 기대하던 것은 여러분들을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들이 기대하던 것을 여러분은 컴추로되어서, 그들이 꿈꾸던 것을 여러분은 그 현실 속에서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사실, 이 복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복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찬양하며 사시길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듯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에요.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